자, 오늘 인사 나눈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이 믿음 forever, 이 믿음 영원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문열 씨 아마 아실 건데요, 그분 작품 가운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소설을 이제 읽어보았는데 좀 읽은 지 너무 오래되고 그때 아직 고등학생 때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작품을 이해할 만한 좀 역량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제목,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제목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이 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어야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데서 추락을 하죠. 물론 추락하기 위해 날개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 위에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제목과 또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주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썼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로마에게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핍박을 당하느냐? 로마에는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통치 이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우리의 황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는 생각을 모든 이 로마 제국 안에 이제 퍼뜨려서 신에게 하듯이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하는, 이것으로 이 로마를 공고하게 하나로 묶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유대교는 안 그러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유대교는 그래도 이 유대교는 어때요?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로마와 일종의 그 협약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교묘하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습니다만,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처지가 전혀 달랐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이고 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로마의 핍박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안팎의 그런 공격이 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공격, 또 로마 제국의 공격, 그 앞에서 이 한 개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 일부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그냥 유대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어차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별 차이 없지 않을까? 다시 그냥 유대교 생활로 돌아가도 그러면 좀 여러 가지 핍박이 사라지고 좀 살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던 이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보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힘들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건 아니면 유대교 교인으로 살건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고 있지 라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의 생각대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어떠하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가보셨나요? 포도밭에 가면 어때요? 나무가, 포도밭은 되게 넓은데 그 안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추밭에 가면 고추가 쫙 빽빽하게 심겨져 있죠. 포도밭은 그렇지 않아요. 듬성듬성 이쪽 저쪽 멀리 이렇게 포도나무가 한 그루씩 있고 거기에서 포도가지가 쭉 뻗어가지고 이쪽으로도 쭉 뻗고 이쪽으로도 쭉 뻗고 그래가지고 포도가지들이 쭉 길게 뻗어서 거기에 포도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지들, 오래된 가지들, 멀리 뻗어 있는 큰 길다란 가지들을 보면 어때요? 가지도 굉장히 굵고 굉장히 튼튼한 한 나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는 아무리 굵고 길어도 가지는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간극장 보니까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는 어떤 그 젊은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근데 포도밭에 이제 풀이 나니까 이거를 제초기를 가지고 풀을 이제 제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포도나무 바짝 옆에 붙어 있는 풀까지 제거를 하다가 그만 이 제초기로 어떻게 했냐면 포도나무까지 베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포도 가지들은 다 어떻게 돼버릴까요? 다 죽어버리죠. 그렇게 굵고 힘이 있는 것 같은 아주 튼튼해 보이던 이 가지들이 나무로부터 잘려버리면 더 이상의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것은 떨어진 순간 그대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굵어도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건 죽은 가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너희들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도 나는 괜찮겠지. 떨어져 나가도 나는 살 수 있겠지. 나는 이렇게 굵은데,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잖아.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입 밖으로 말하거나 고백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생각, 그 행위를 그대로 하는 것은 스스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 신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여서 나의 영양분으로 삼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시 그렇게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고 만다 라고 이 히브리서 3장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아까 성시교도 갈 때도 시편 105편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가 나오죠.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노예로 있던 이 민족을 다시금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목마를 때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은 고기도 하늘을 날아와서 거기에 떨어지게 하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 히브리서에 쓰고 있는 이 상황에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지, 하나님 믿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버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막 열불이 붙게 만드는,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딱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만져보세요. 어때요? 예, 그 쿠션 밑에 쿠션 밑에 보면 뭐예요? 나무로 된 것들은 어때요? 딱딱하죠. 딱딱해요. 이거는 어떤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기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 만들려고 한다면 이걸 뭐 휘어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깎아서 만들든지 그러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딱딱한 것들은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 딱딱하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한 그 틀에 딱 맞춰가지고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바꾸려고 할 때에 저는 변화가 없는 것이 완고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안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 예, 시멘트가 처음에 이 포대 속에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은 알갱이 가루로 되어 있죠. 거기 물을 붓고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굳고 나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가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처음에 물만 부어서 아직 굳기 전에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시멘트 이제 다시는 쓸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치 콘크리트를 친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보니 이 인생의 마음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콘크리트를 친 것처럼 딱딱하게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싹 다 그냥 갈아엎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아엎고 거기에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말랑말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걸 그대로 흡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서 너희가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 라고 할 때 시험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하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겠죠.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하면 그 시험이 이제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를 하는 쪽은 누굽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테스트 하는 쪽은 그렇죠. 학교 측 선생님이죠. 그럼 테스트 받는 쪽은 누구예요? 학생이 됩니다. 그렇죠? 자, 테스트 받는 쪽은 뭐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만큼 익혔고 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학교에 증명을 해 보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하는 쪽은 이 시험을 딱 내가지고 잘하는가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게 테스트 하는 쪽이죠.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쪽이었어요? 받는 쪽이었어요? 테스트 하는 쪽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바뀌어져 있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이스라엘이 테스트를 받아야 이게 정상인데 이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자,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신인지 테스트 해볼 테니까 자, 한번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만 먹으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어때요? 질리죠.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네요.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이 녀석들 막 부글부글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메추라기 떼를 팍 날아오게 합니다. 그러더니 메추라기 떼가 마치 공중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벽에 부닥쳐가지고 떨어지듯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막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그냥 메추라기를 주워서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야채 싸가지고 먹어야지. 그렇죠? 고기만 먹으면 어때요? 쌈을 싸가지고 먹어야지. 이게 너무 고기만 먹으니까 팍팍하네요.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뭐 각종 쌈 채소에 싸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뭐 하나가 충족되면 또 뭐 요구할 게 또 생기고 그게 또 충족되면 또 뭔가 요구할 게 생기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부자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얼마쯤 있으면 되겠어요? 현금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부자라 할 수 있어요? 네. 10억 가지고 근데 우리 뭐 할 수 있나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내가 부자인가? 거기 가보면 또 그 집주인들이 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누구랑 비교를 해요?
누구랑 비교를 하니 나는 너무 정말 못 살겠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돈이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고민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를, 내가 지금 받은 빌딩이 이게 70억짜리인데 돈이 30억밖에 없어요. 너무 지금 막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30억이면 우리 손명옥 집사님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내 이 70억짜리 빌딩을 못 가져가지고 그냥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사람이 70억 빌딩 가지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그 다음 100억짜리 빌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00억짜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나중에 63 빌딩도 보이고, 그에게 욕심이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험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미혹된 자라고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하나님 시험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시험하는 주 이유는 뭐예요? 우리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욕심이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은 마치 우리의 무엇과도 같으냐? 내 인생의 길을 나아가는데 자욱한 안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종종 안개가 종종 끼죠. 이 바닷가 옆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안개가 조금 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지만 진짜 자욱하게 안개가 끼면 어때요? 한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그럴 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말로 와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1m 앞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불을 켜고 안개등을 켜도 앞에 안 보이는데 혹시 어떤 차가 앞에 멈춰져 서 있으면 가다가 들이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눈앞에 코앞에 막 길이 있는 것 같아서 막 가지만 그러나 길이 없는 곳을 내가 간다. 제대로 된 곳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욕심이 우리 마음의 안개가 되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제대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일 잘 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을 빌면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나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내가 가서 제일 좋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가다 보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빠져서 흔들리고 저쪽으로 빠져서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걸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제일 정확하게 빠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들의 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어야 할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 어떻게 되어버리죠? 말라버리고 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노 어때요?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데 아주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게 경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과도 같으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이들은 분명히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책 제목 말씀드렸죠.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다. 자, 나는 날개가 있어서 지금 날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추락하는 중이었어요. 추락하고 있어도 공중에 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날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나는 시간은 극히 짧겠죠. 금세 추락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나는 것이지 그걸 사실은 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심판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지만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염소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한 자들아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안 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으실 때, 옥에 갇혀 계실 때 우리가 언제 공양을 안 했다고 그러세요? 주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한순간은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없었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한번 자격이 충족되어지면 그것으로 언제까지고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의사가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의사예요. 네. 그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아주 큰 그 의사로서 하면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의사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한번 딱 믿음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고 나면 오케이, 끝까지 쭉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끝까지 영원토록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이 믿음 forever, 영원히. 우리의 이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을, 너희들이 가진 이 믿음, 비록 밖에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교회 가운데에 이탈자들이 생겨났겠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혼자 하지 말라, 함께 하라 라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앞부분에 이야기하듯이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 이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 건지 길에서 벗어났는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약간 벗어났네,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 나도 또 역시 이 사람을 보고 당신도 약간 벗어났네요, 같이 바로 잡아주고 함께 이 길을 손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서로를 격려해서 이 길을 달려가야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극의 펭귄을 아시죠? 예, 아시죠? 예, 펭귄이 남극에서 살아가요. 이 남극의 기온이 여름에도 겨우 뭐 이제 영상이 될까 말까 한 그런 날씨입니다. 그 한겨울에는 남극이 얼마나 추울까요? 굉장히 춥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냐? 뭐 영하 60도까지도 내려가는 아주 혹한 속에서 펭귄이 살아갑니다. 뭐 날만 추운 게 아니라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 이 펭귄이 비록 이 남극에서 살 수 있게 잘 이런 그런 최고의 적절한 기관들을 몸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펭귄이 정말 한겨울에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까? 영하 60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죠?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펭귄들이 한겨울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막 바짝 붙어가지고 커다란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한가운데 쪽에는 서로의 체온 때문에 아주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바깥쪽은 춥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움직여요. 그럼 밖에 있는 애들이 또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애들은 또 밖으로 나오고 서로 돌아가면서 보호해 주면서 그 영하 60도의 혹한을 이 펭귄들이 이겨내고 그렇게 겨울을 지난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펭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함께 이 혹한의 바람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찬바람에 금세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 주지 못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서로를 붙잡아주고 피차 권면함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로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